이야기를 합니다. 5월달이 교회 가장 행사가 많은 달이 5월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을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 전에도 가정에 대해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오늘은 또 다른 각도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7절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너희가 단장하는 것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다 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약한 기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정상으로 불리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가족 가구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2015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전국 가족 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그런 핵가족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44.2%에 그쳤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족은 44.2%, 반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반 이상이 지금 정상적인 가족이 아닌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실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한부모 가족, 국제결혼 가족, 이혼 가족, 재혼 가족, 별거 가족, 기러기 가족, 입양 가족, 1인 가족, 공동체 가족, 조선 가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졌다. 조선 가족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손자하고 할머니하고 사는 것,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사는 이게 조선 가족이요. 뭐 조선족 가족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읽어본 대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우리가 주로 신문에나 이렇게 아는 것은 저게 어떤 가족입니까? 외국 그 국제 결혼 가족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이거 신문 기사를 보고 야, 굉장히 많구나. 하여튼 형태가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회에 도덕적으로 정상가족이 절반도 못 미치는 상태의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5월달이 되면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떠나는 성도까지 있대요. 이건 일반적인 얘기인데 왜 그러냐니까 교회에서 무슨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해야 되니까 비정상적인 가족은 거기 있다가 보니까 영 입장이 거북하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들,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저희 교회는 참 아주 정상적인 가족이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여기 다 상 받을 분들만 오늘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이 그만치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형태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안학교 많이 들어봤잖아요. 대안학교. 그런데 이제 요즘에 새로운 신조어가 뭐가 있느냐면 대안가족. 대안가족이 뭐냐? 교회가 대안가족입니다. 불완전한 가정을 가졌다 하더라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대안가족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전부 형제 자매가 돼서 이 사회적인 현상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 충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뭉쳐져서 주님을 섬기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하나님께서 대안한 이 가족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구성원은 실제적으로는 아내와 남편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최소 단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우신 조직이 있다고 하면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딱 출애하셔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했잖아요. 뭐 국가도 사람이 건설하고 다 이렇게 했지만 오직 가정만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아내와 남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는 딱 두 가지로 여기 1절에서부터 7절까지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딱 두 가지로 집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1절에서부터 7절을 읽어보면 남편들이 약간의 그 미소를 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남편들이 미소만 지을 일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들은 딱 한 절로 집약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막히면은 이것은 생명이 끝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아내들에게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남편에게도 적응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보게 되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도 뭐 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6절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같이 너희도 잘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들이 됐느니라. 그 예를 들어서 사라를 예시를 해줬습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불렀다. 그만큼 남편을 존중했다 이 말이죠. 그럼 뒤에 가서 남편들도 아내를 존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상호 보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남편이나 아내나 우린 여러 가지 시간상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을 하게 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3절에 너희가 단장하는 것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고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으로 단장하지 말고 4절에 오직 마음에 감춰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오늘 여기에 계시는 우리 형제분들, 오늘 우리 자매분들,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이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보통 외적으로 꾸미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성형수술을 하는데 여자가 많이 합니까? 남자가 많이 합니까? 내가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부산에 특별히 그것을 서면에 가면은 성형의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번다 그러십니다. 일본에서 뭐 전부 다 와가지고 성형수술을 하고 난리 구슬을 한다고 그래요. 여기 와서 롯데호텔에서 자고 먹고 수술을 다 받고 가도 일본에서 하는 것보다 돈이 남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들, 우리가 남편의 마음에 들려고 무슨 성형수술을 한다든지 또한 뭐 그 머리를 미장원이겠죠. 또 오늘 미장원에 그 종사하시는 분이 없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머리를 단장 꾸미고 뭐 보석으로 그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마음에 감춰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한 것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값지게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꼭 자매에게, 아내에게만 해당된 말씀입니까? 이것은 아내나 남편이나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와 같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가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면 마음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 가장 우선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남자들은 주로 이래 보면 돈을 많이 벌면은 가정이 행복할 것이다, 아내가 좋아할 것이다. 또 여자들은 내가 예쁘면 남편이 좋아할 것이다, 사랑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들로 장식하지 말고 마음에 사람을 장식하라. 마음에, 여기 4절 다시 하면 오직 마음에 감춰진 사람으로 하되, 마음에 감춰진 사람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 진실로 구원받은 영적인 인품으로 그 속사람을 아름답게 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앞으로 남편이 될 분, 아내가 될 분들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구성원인 남편과 아내가 가장 갖춰질 덕목은 우리들의 마음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속사람으로 아름답게 갖춰지게 될 때 이것이 가정의 행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아내는 남편을 가장 존경할 대상으로 여기며 아브라함이 사라를 주라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남편은 그 아내를 생명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사람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이 관계가 잘못됐었을 때는 기도가 막힌다고 하는 엄중한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이 사회적인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우리들의 그리스도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남편과 아내가 진정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오늘 그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부부 갈등의 증폭의 원인은 무엇인가? 부부 사이 남편과 아내가 그 갈등의 원인이 있는데 증폭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없는데 증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데 뭘 조금 가하게 되면 증폭이 되지 않습니까? 증폭이 되는 이유가 뭐냐?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기 신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장한 극동방송 이사장은 부인과 치약 때문에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김 이사장은 끄트머리에서 조금씩 치약을 짜서 쓰는데 부인은 중간을 쿡 찔러서 쓰기 때문에 늘 충돌했다고 합니다. 사실 치약을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쓰든 아무렇게나 눌러 사용하든 무슨 상관인가? 단지 보기에 다를 뿐이고 보는 사람에 따라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정도다. 김 이사장은 이와 같은 생각을 나이가 든 후에 깨달았다. 치약을 어떻게 짰느냐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말이 이제 오가고 심한 말이 오가면서 부부 싸움이 되고 증폭이 됐다. 정동섭 가족관계연구소장은 교회 성장 5월로에서 상대방이 말을 걸어올 때 대답하는 방식에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가가는 말이 있답니다. 멀어지는 말이 있답니다. 원수가 되는 말이 있답니다. 이 세 가지 말이 있다요. 다가가는 말. 어떤 사람 말 한번 던져보면 정 떨어지는 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 그게 멀어지는 말이죠. 어떤 사람 말하면은 사랑이 있면서 다가가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은 원수가 되는 말을, 이런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성경에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의사소통의 기술을 부부에게도 적용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가장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는 것이 부부관계인데 가장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불통이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부가 많답니다. 대화가 없는 가정에 그런 부부가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내가 말하는 말투에 따라서 말하는 방법이 좀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가가는 말을 하는가, 멀어지는 말을 하는가, 원수가 되는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함께 슬퍼하라는 말은 서로 소통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세계적인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환자 중 하나였고 아직까지 치유받지 못한 남녀들이었다면서 거기에 닦아주어야 할 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팍팍 닦아내야 할 얼룩도 있었음을 나는 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말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하신 이분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닦아주어야 할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빡빡 닦아내야 할 얼룩도 있었음을 안다. 우리 마음의 상처, 마음의 원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렇게 얼룩져 있는 이런 것들도 빡빡 닦아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때 좋은 말이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오늘부터 말 조심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할 때 한 100번씩 생각해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버스 다 떠나고 없지 않습니까? 암만 내가 준비하고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말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알지만 기분이 나쁘면은 어떻게 얘기가 툭 나가는 게 기분이 안 좋게 나가잖아요. 워낙 여러분들은 돌을 닦아가지고 안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 경우에는 그래요. 기분이 좋을 때는 조금 해도 뭐 좋게 나가는데 기분이 좀 안 좋고 속이 안 좋을 때면 특히 목사들은 이 감추는 기술이 유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암만 감춰도 탁 나갈 때 아차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겠다 막 이게 진짜 머리 너무 쓰다 머리 불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이 정말 그야말로 은혜로우면 말도 은혜롭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부부싸움의 갈등이 가장 증폭되는 원인이 말에 있다고 하면 이 말을 조심하고 말을 세련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연마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한 청결한 상태를 갖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제약된 생각들과 이런 상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낼 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가 불을 품고 있으면 어찌 살을 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죄악이 있으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도 죄악이 들어가게 되면 그 국가가 번영할 수가 없어요. 가정도 죄가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하나님 앞에 죄를 품고 있으면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세우신 여러분들의 가정, 이 귀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가장 귀한 기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녀를 맡기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하도록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주셔서 거기에 자식을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아들을 놓고 딸을 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고 딸을 낳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뭡니까? 내 생명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딸을 하나님이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잘 교육하도록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잘못되면 자식들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잘못되면 부부는 자기들의 책임이라고 치고 거기 파생되는 그 죄악과 결과는 자식들에게 저주로 쌓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 관계,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가정의 중요성도 알고 가정을 정말 잘 세우려고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분은 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이고 어떻게 해야만 부부가 남편이 하나님 주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가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그것이 무너짐을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2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한 개인의 인생의 집을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또한 한 가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그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폭풍이 일어나고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행복한 날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부부가 남남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용기들이 없어서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하도 어려운 말이라서 말이 잘 안 나와요. 응? 이 부부가 남남이 많아서 가정을 이루어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또 거기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그 자녀를 기른다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이 현대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의 원리와 그 말씀에 따를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테크닉을 배울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그야말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수행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머지 것들은 어려운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다 기억도 못합니다. 내가 그때 읽어서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불행한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보는 사람들도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를 둘 데리고 이 젊은 부인이 앞으로 살아갈 일이 얼마나 막막하고 힘든 일입니까? 이런 자기가 원치 않는 그 어떤 운명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을 때 정말 인간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알파가 거기에 더해질 때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나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른 데서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흔히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어느 가정에는 보니까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남편이 직장에 다니는 어떤 여성과 눈이 맞아버렸어요. 연속극도 그런 이혼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연속극 여러분 제발 보지 마세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저도 과거에 연속극 많이 봤습니다만 요즘에 그 하나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어떤 사람들이 개인적인 창작이기 때문에 그건 별로 그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려고 해야 되면은 뉴스나 좀 제대로 보고 이런 걸 제대로 봐야지.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떠오르네. 하여튼 그건 보지 마시고. 근데 그 나오는 내용들이 건전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 왜 좋아합니까? 대리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나도 저래 봤으면 싶어서. 그거 굉장히 좋지 않는 겁니다.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직장에 있는 어떤 여성과 눈이 맞아가지고 그 어렵게 가정이 됐어요.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그 본인들이 몰라서 그렇게 했겠어요? 오직 했으면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랬겠어요. 이 남편한테 따지고 보면 잘못했다 그랬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그 가정이 깨어지고 그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서는 누구도 해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순종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믿는 남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역사에서 그런 것들을 막아줄 것이고, 내가 성령이 충만한 아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유혹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지 내가 그 스스로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런 일에 대해서 과신하지 마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되고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악에 빠지게 되고, 죄악에 빠지게 되면 가정이 파탄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통이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아담과 하와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고 하면 아무리 사탄이 교묘하게 유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성의 판단을 높이 평가한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 죽으리라 분명하게 하신, 하나님 흐릿하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분명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성,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삼, 이 모든 이런 정욕적인 이런 부분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질 않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또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만하거나 방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고 우리 가정을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돼서 어떤 풍랑이 몰아치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나를 자기 집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에 기초를 두고 인생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을 어디에 기초를 두고 여러분 안심하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탁하지 아니하면 어느 가정도 안전한 가정이 없고 어느 인생도 안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눈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 여러분들의 유혹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차하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계획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계획, 여러분의 행복한 계획을,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내 자신의 인생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한 자녀로서 한 인생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외모로 어떤 장식으로 장식하지 말고 내 마음을 장식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